구약 성경 가운데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타락했길래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보면은 성직자들인 제사장들의 타락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깨끗하고 아주 정성 들여서 드린 게 아니라 눈먼 것, 다리 전 것, 병드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헛된 그런 제사 드리지 않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아주 방자한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에 이렇게 방자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리고 훔친 것,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얼굴에 똥을 발라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똥을 제하여 버리듯이 너희들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직자들이 이 정도로 타락을 했으니 그 나라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2장 10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혼을 하고 얼마나 부인을 학대하는 자가 많은지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아내와 살기 싫으면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이 여자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남자와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혼자 살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유부녀가 아니니까, 자기 혼자 사는 여자니까 유죄 판결을 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지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남녀관계가 아주 복잡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장가 안 드는 게 낫겠군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다 사람이 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 없이 결혼을 하고 믿음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고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인 줄 알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아내는 이 땅에서 얼마 동안 함께 살다가 그저 헤어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유업을 함께 받을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과 두 손을 잡고 함께 갈 사람이며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남녀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살다가 같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이니 이게 보통 귀한 사람이에요. 보통.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짝을 만나게 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서로 뭐가 맞지 않고 뭐가 어떻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좋은 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이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인격, 내 성품이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고 100%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소개받고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그런 거 별로 안 따졌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생각을 저는 전혀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항상 기도했어요. 많은 여자를 제가 만나봤지만은 이상하게 응답을 안 해요. 굉장히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하기로 했어요. 중매하는 분에게 저는 기도 응답을 받고 좋습니다 대답을 했더니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날로 답장이 왔는데 돌아오는 월요일날 약혼식 하자. 얼마나 급하게 서둘르는지. 아니 당사자하고는 아직 말 한마디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약혼 날짜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집에 찾아가겠다고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한번 당사자를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장모 되실 지사님이 저보고 3층에 자기 방에 있으니까 올라가 보라고. 3층 집인데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방 정 구석에 허름한, 자다가 깼는지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머리를 방바닥에 쳐박고 엎드려 있는데 제가 하고 들어가서 옆에 앉아서 기도를 20분 30분 해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약혼식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 되실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달 안에 결혼식 하겠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사자들끼리는 별로 얘기도 못 해보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부부가 딱 됐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실수를 해도 보통 실수를 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첫째 문제가 뭐냐? 자기는 사모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이게 영 잘못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아버님 같은 훌륭한 장로님, 그런 남편과 함께 평생 교회 충성하기를 원했지, 교역자의 아내가 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직 결혼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대요.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고 나이도 어리니까 아직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글쎄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부모님이 오라 그래서 갔더니 결혼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월요일날 약혼식 한다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엎드려서 울었대요. 금요일날 밤을 밤새도록 엎드려서 울다가 저를 만나려고 하니 얼굴을 들 수가 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지.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요, 자기는 사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 그러냐. 아무것도 모르던 이 대학생이 갑자기 목사 사모가 됐으니 어쩌면 좋으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백지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사모란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한 게 그겁니다. 사모는 두 가지 사모가 있는데 하나는 똑똑 사모고 하나는 바보 사모가 있다. 똑똑 사모는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냥 모든 면에 완벽해서 교인들한테 허물을 잡히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모다. 또 하나는 바보 사모가 있는데 이 바보 사모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그냥 인사만 하고 뭘 물어보면 난 몰라요.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절대 대답하지 않고 난 몰라요. 항상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게 핑계대고 대답을 하지 않는 사모라 이게 바보 사모라 이게. 둘 중에 뭐 하겠냐 그랬대. 바보 사모 하겠대. 그러면 평생 바보 사모만 잘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결혼한 지 한 몇 달 지났는데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그냥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사모가 태어났다고 나타났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 누구나 만나든지 그냥 인사만 반갑게 하고 물어보면 난 몰라요. 흠을 잡을래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인사하고 말 걸면 나는 몰라요. 얼마나 칭찬을 듣고 정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또 문제가 뭐냐? 아이고 시집을 와가지고 음식을 차려놨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술을 많이 먹는 어른들 밑에서 자라나가지고 밤낮 그냥 얼큰한 찌개, 매운 거, 그게 아주 입에 그냥 아주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모처럼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까 고춧가루 하나도 안 넣어서, 아이고 걸려도 되게 걸렸구나. 음식이 영 정반대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 여자의 성격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거 하니 남자 앞에서는 아주 수줍은 척하고 얌전하고 애교가 좀 있고 그런 여자요. 아주 좋아해요.
알아도 난 몰라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여자, 그냥 이런 여자라면 날마다 내가 모든 거 다 해줄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여자라면 얼마든지 잘해주겠는데, 그 사람은 정반대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 더군다나 금방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입덧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아이고, 또 그 사람은 또 저혈압이야. 저혈압. 이 저혈압은 아침에 이 머리가 무겁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사모가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 새벽 기도가 다 어디 있어요? 못 일어나요. 그냥. 그리고 혼자 밤낮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저는 좀 부지런하고 기도 많이 하는 여자를 저는 원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반대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결혼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그런 여자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해 줄 만한 그런 예비 지식도 없고 마음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못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것이죠. 얼굴에 써 있으니까 다 알죠, 상대편이. 날마다 제가 잔소리 해보세요. 그러면 말다툼 하게 되고 밤낮 부부싸움 할 거 아니에요. 결과가 뻔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직 기도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새벽에 교회 나가면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냥 얼마나 오래 기도했던지, 항상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쓸쓸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내도 잔소리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보다 더 세게 기도했어요. 그냥 저만 그냥 교회 나가면 그 다음에 집에서 그냥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도 안 하고 그냥. 3, 4일 금식은 그건 보통이고, 많이 하면 10며칠 동안 그냥, 14일, 17일 동안 그냥, 그렇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네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니 순종하고 살아라. 네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니 순종하고 살아라. 자기는 도저히 사모 노릇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하고 살아봤자 남편 목회에 가로막을 것뿐이지, 자기는 그냥 빨리 죽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는 게 최고로 좋은 길이라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딴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네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니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냥 순종만 잘하고 살았죠. 가끔 가다가 입을 열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면 목회를 더 잘했을 텐데 나하고 결혼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 그 말을 하는지 몰랐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자기는 그저 빨리 죽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는 그 소리였어요. 그걸 20년 지나서야 내가 알았어요. 한 번은 아내가 맹장염에 걸렸는데 희한하게도 맹장이 뒤에 달렸어요. 뒤에. 몇만 명에 하나라 그래요. 그냥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아프다 그러고 열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큰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몰라요. 맹장이 뒤에 달렸으니 알게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병이 뭔지 모르면 되게 죽을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장가는 떠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심각하게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에서 이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직 우리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이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없을 것 같은데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수술을 딱 해보니까 그냥 죽을 병이 아니고 맹장염이야. 그래가지고 간단히 수술이 끝나버렸죠. 그 다음부터요, 이상하게 아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성품이 어쩜 그렇게 좋게 보이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음식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렇게 매운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매운 거 좋아하면 밤낮 고춧가루 푸대로 사다 놓고 그냥 밤낮 먹어서 뱃속에 그냥 고춧가루가 그냥 떨어질 사이가 없었을 텐데, 저하고 정반대의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저는 좀 덜 맵게 먹고 그 사람은 조금 맵게 먹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딱 적당하게 맞춰주셨으니,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뭐 안 맞으니 어쩌니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안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혀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예뻐 보이고 복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임신한 몸을 가누기도 힘들지만은 언제나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 되면 옆방에 가서 2시간, 3시간을 울부짖으면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설교 다 준비가 끝나면 깨끗하게 노트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고, 그렇게 20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지나고 보니까 1등 사모 노릇을 해줬어요. 40년 가까이 살다가 보니까 저의 아내는 저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오늘날 이만큼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내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지만은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둘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요, 성령, 사랑의 영,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넘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